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32번째 시간으로 단순하고 평화로운 한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각각의 불행한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족 앞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또 불행한 가족 앞에는 각각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둘 다 전부, 러시아어에서 원래 전부를 가리키는 말인데, 전자는 모든 행복한 가족,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통합적 의미의 전부를 말하고, 후자는 각기 개별적인 상태들의 파편적 상태로서의 전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둘 중 어느 전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행불행은 어떤 방식일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는 인식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 인식되지 않은 사람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참된 예술이라는 것은 관객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인식되지 못하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치 영화 감독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게 아름답게 보이려면 그 공허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보통 이상의 안목을 가진 인식된 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그러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신은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볼 수 없고, 그냥 자기의 그 공허라는 것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뿐이다, 이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폐쇄된 자기만의 체계입니다. 교만도 비굴도 다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가능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상상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뭐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모르죠. 우리가 아직 그런 열정이 남아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권면을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런 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각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바꾸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저나 여러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한민족의 5,000년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목사나 선교사쯤 되면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거의 그런 답답함을 거의 무신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은 무신론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신론자들이 더 낫다는 말이 아니죠. 그들 역시 똑똑하기로는 다 도끼인 개끼이죠. 어떤 이런 태도에 있어서는, 이런 완전한 불통의 태도에 있어서는 무신론적인 견해라든가 뭐 종교에 대한 어떤 논쟁적인 불신 따위의 그런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천적인 경계, 원천적인 차단, 이런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다. 교리적 고백의 유무를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와 차단, 피해 망상과 회피, 이것이 현대인의 종교가 아닐까, 자기 안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자기 몸 안에 뭔가 성전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상대방에 대한 경계와 차단, 피해 망상과 회피,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최근 10년의 절정에 도달한 각자의 방식으로의 똑똑함, 각자의 방식으로의 현명함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쇠퇴하고 있는 지점에 있잖아요. 공식적인 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 속에 영성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 속에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명함의 영성, 각자의 방식으로 똑똑함, 이렇게 불러볼 수 있다는 거죠. 똑똑함, 현명함의 영성이 가지는 본질적인 내용을 저는 피로감과 절망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과 절망감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느끼는 피로감과 절망감이기도 합니다. 비록 현명함에 각 사람이 다 현명하다는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서로 마음 털어놓기를 기피하고 경계하고 있는 총체적인 내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본 나머지라는 피로감이 들어있습니다. 다 안다는 거죠, 이미. 미지의 어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는 경직된 태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털어놔봤자 소용이 없다는 절망감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려면 첫 번째는 정말 쓸데없이 피곤하게 효력도 없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자기 마음을 털어놔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털어놓을 필요도 없고, 털어놓은 것이나 안 털어놓은 것이나 스스로의 절망감에 의해서 고립되지도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신앙, 종교적 진리에 있어서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받아줄 상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군가 그것을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줍니다. 내 것을. 그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각자의 방식이라는 고립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안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중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중보라는 말은 원래 사이로 들어가다, 틈새를 통과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서로 다투는 양 대상 사이에서 화해를 주선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중보자의 본질적인 활동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틈새를 통과해서 사이를 화해시키고 서로 주선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그 화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제 확신에는 기독교를 포함한 지금의 모든 종교들은 무엇보다 현대인의 이 고립된 피로감과 절망감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졸라대는 것이나, 그런 것은 또 소용도 없고 해당도 안 되는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라면,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안 아프다는 등,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등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얼마나 아픈가,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나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괜찮아진다는 식의 그런 설교들을 남발해봤자 그것은 피로감과 절망감만 더해주고, 피로감과 절망감에 익히 물들어 있는 사람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 뿐이다, 이거죠.
종교의 목표는 상대에 대한 의심도 아니고 장악도 아니고 그 사람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관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로와 절망을 이긴 마음 털어놓기, 사랑의 소통에 있다 이겁니다. 구원의 관건은 내가 가진 문제를 싹 해결하는 게 구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지금은 이러한 사랑마저도 사랑이 없는 사랑에 질식해서 피로하고 절망에 빠져버렸죠.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오히려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직물적으로 우리는 내 성에 차지 않는 해결책을 남발하고 있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운동과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활동이라면 그것들을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하찮게 여겨서 즉시 보이콧해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지금 종교의 명분이 종교 본연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신앙인들이 종교의 내용을 자기의 구원, 마음 털어놓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아부와 아첨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그런 형태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닌 종교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만족시켜주는 걸까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주는 건가요? 그건 필시 그러한 허구의 공중에 뜬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누군가 수혜를 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식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누군가 그 이데올로기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에서는 언제나 아부와 아첨을 종교적 충성의 내용으로 장려함으로써 그 구조를 유지해 나간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그 아부와 아첨이라는 충성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그 종교는 그것을 방식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에 종사를 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부 아첨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만. 그 수탈이 자꾸 악순환되는 거죠. 복지국가가 국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과 반대로 독재국가가 국부의 대부분을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데 먹어치우듯이 구성원 모두가 종교 행위로서 늘 누군가 무언가에게 아부와 아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걸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부 아첨이잖아요. 정말 나에게 그것이 구원이 된다면 그런 찬양이나 감사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벌써 충분히 그것의 가치, 그것의 감격, 감사 이것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늘 이렇게 아부아첨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일부 특권의 수혜자가 있거나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피로감과 절망감을 내보이면서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뻔하게 그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만 몰라요. 교회 안에서 아직도 아부아첨 속에 충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신자들만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고 현명한 성도들이라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나에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당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의심이죠. 의심이 진리에 대한 하나의 태도가 되면 비전문가들인 목사들이 지금처럼 빈수레에 요란한 아부아첨의 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따져들고 정말 꼼꼼하게 어느 광고에 나오잖아요. 꼼꼼하게 정말 따져본다면 저 말이 정말 사실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감히 비전문적인 말들을 함부로 남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주 쉽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쉽고 단순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어떻게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서로를 화해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좀 더 쉽고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짜르를 도우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일종의 대기음이라고 하는데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소리에다가 자기 몸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조율하는 준비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다. 본격적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우주에 충만하신 말씀에 맞추는 말이다 이겁니다. 예비적 말. 이런 융숭 깊은 말은 그들이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인간들의 가슴 속에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겸손한 상태로 차분해져서 이제부터 마음을 털어놓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성호를 열심히 그으면서 그렇게 차분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상태, 마음이 부려진 상태로부터 그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 마음을 털어놓는 것에 대한 응답이 들려온다. 응답이. 물론 그것을 응답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일련의 실패와 오류와 답답함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A는 B입니까? 그러면 뭐다? C다. 뭐 이런 대답이 와야지 우리는 그걸 대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단 말이죠. 우주에 충만하신 말씀 자체로 말씀하는 것을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이 공명해서 받아들여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내 마음이 부려졌을 때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비웃지는 마십시오. 저는 항상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지 하여튼 젊은 날부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내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기도를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항상 그 빈 공백에 내 집을 떠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말씀일 겁니다. 처음에는 뜬금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이 스스로 지어내는 반사적인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해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말씀이 울려나오기 시작하면 나머지 대답은 그때부터 없는 거죠. 이미 대답이 주어졌는데 쓸데없는 기도를 아무리 중언부언 길게 해봤자 결국은 내 집을 떠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대답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여기서 땅콩 박사 조지 카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동전에도 새겨진 흑인이자 농학자인 조지 카버 박사는 인종차별이 뿌리 깊은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까지도 흑백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농학자죠. 그는 가난한 남부 농가들의 황폐한 목화밭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토양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땅콩 재배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미국 남부 농가들의 이제 권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남부의 농가들이 땅콩을 재배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땅콩을 수확하게 됐는데 바로 그 어마어마한 양의 땅콩을 수확하게 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땅콩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카버의 권고에 따라서 땅콩 농사를 지은 농가들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져갖고 어느 날 아침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으로부터
좀 더 쉬운 질문을 하라. 이런 대답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질문을 하라. 그래서 이제 질문을 조금 바꾼 거죠.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해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좀 더 쉽게 하라.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몇 차례의 문답이 오고 간 다음에 조지 카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땅콩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상품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난 거죠. 내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게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어떤 내게로 보내지는 대답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이 들리면 재빨리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내 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슨 대답이 들렸을까요? 그 대답은 근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실망하셨죠? 저도 엄청 실망을 한 거죠. 뭔가 인생의 그 구체적인 뭔가를 잡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도 굳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선택은 여전히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못해서 괴로운 나에게 여전히 저의 선택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쉽고 단순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어디로 가냐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조지 카버와 같이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다는 것의 실상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저는 집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집을 자주 떠나서 드라이브라도 하면서 지냈으면 되는 건데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집을 떠나면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여러 생각과 견문이 넓어지고 글도 쓰게 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집에 틀어박혀서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에 돌적이와 침상을 도는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집을 떠나기만 하면. 이것이 10년째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가 얻게 된 각자 자기 방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자 기도의 체험이다. 아주 쉽고 단순하게. 기도는 복잡에서 단순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단순하게 가름해 주죠. 그래서 아직 복잡한 단계에 몰두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저 따위로 단순한 생각, 말미잘 같은 생각이나 하고 있다고 종교인들을 비웃죠. 무슨 그 속에 심오한 것이 있겠느냐. 그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걸로 다 바꿀 수 있죠. 기도를 하더라도 연구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몇 시간씩 자기들이 할 말을 소리질러 대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지만 어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라는 양반이 이런 것을 하늘문을 연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도로서 하늘문을 연다는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인즉은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으니까 하늘문이라도 열리겠지라는 그런 과대망상 같은 거죠. 그런 거는 몸을 피곤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는 없죠. 효율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능동으로 시작해서 수동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능동성이 사라져서 다 맥이 빠져갖고 흐물흐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온 모든 능동과 역동과 긴장을 다 함께 끌어안고 있는 포함한 지혜로운 수동성. 지혜로운 수동성 가운데 이제는 침착하고 태연해지는 겁니다.
내가 침착하고 태연한 태도를 갖기도 하는 것이고 나의 환경이 어느덧 침착하고 태연해지기도 하는 거죠. 기도를 영혼의 대화, 신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에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감이죠. 교감이라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그것에 합당한 말을 해주는 것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다 이거죠. 교감이 없는 대화는 피상적으로 흐르게 되고 금방 피곤해져서 관계가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점점 냉대받는 구애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냉대받는 구애자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냉대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매달려서 집착하면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냉대를 받게 되잖아요. 외로운 사람, 고립된 사람이란 쏟아낼 말을 품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피로의 형태든 절망의 형태든 반드시 그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야만 됩니다. 안 쏟아내면 죽죠, 질식해서. 누군가 통곡의 벽이 되어서 일단 그 사람이 털어놓는 마음을 받아주는 중보의 존재가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은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중보가 없이 자기 안에서 홀로 질식하고 기가 막혀서 죽는 게 아닙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여튼 그분한테 잡히면 1시간이에요 무조건. 특히 교역자들이 잡히면 하여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혜로워서 누군가 그 권사님한테 잡혀갖고 쩔쩔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멀리서 막 소리를 질러고 지금 바쁜데 뭐하고 있냐고, 빨리 오지 않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구출해 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걸리면 1시간도 부족하죠. 그런 경우 피곤 때문이라도 대화를 끊거나 건성으로 듣는 척을 하게 됩니다. 말하고 싶은 그 끊임없는 열심,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 겉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만일 정말 말수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끊어진다면 그건 더 위험하죠. 실제로 비록 사기꾼에게 일망정 아직 누군가와 말하고 있다는 것은 생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정과 관심, 곧 사랑,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 종교적 진리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열정과 관심,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이 줄어들면 말도 줄어듭니다. 대화에 있어서 서로의 교감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말하는 깊이, 능동성과 수동성 여부와 정도가 결정될 겁니다. 교감이 원활하면, 반대로 교감이 원활할수록 욕망은 점차 충족되고 말수는 건강한 형태로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한 형태로. 드디어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어지는 반전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거죠. 불행히도 이런 반전이 그의 생애에서 결코 안 일어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지만 말입니다. 말하는 모든 능동적 상태를 끝낸 다음에 수동적으로 듣는 상태. 거기서 우리 존재의 목표나 목적이 일방적으로 마음을 털어놓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일치에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는 하여튼 안 입고 온 꼴을 보거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꼴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말을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성깔머리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생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그런 일을 보아도 어떨 경우에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된 거죠. 처음에는 내가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데 내 인생의 목적의 전부가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알았거나 말았거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만 열중해 있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내 말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네 얘기를 좀 들려주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이런 식으로 태도나 관점이 바뀌어 갔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표현, 자아의 표출, 자아의 실현 이런 것으로부터 타인을 향하게 되고 타인과의 일체를 목적으로 지향한다 이겁니다. 부부관계는 이러한 지혜로운 수동성에 있어서 신앙과 존재의 성숙의 훈련장이자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처럼 부부관계도 둘 중에 하나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얘기는 아직 동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관계의 그 치열한 전투 속에 들어가면 뭐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오고 이런 거는 아주 동화 같은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 속에는 그 어마어마한 지옥과 천국이 들끓고 있잖아요. 반전이. 부부는 저마다 자기를 섬기는 자아실현의 존재로 만나서 끝없이 자기 얘기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는 그것이 절망이든 체념이든지 자기 말을 그치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되는 과정이죠. 육신의 일체로 시작했지만 영혼의 일체, 정신적 일체, 존재적인 일체를 지향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탈락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너무 일찍 성숙해지는 건 재미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도저히 내 맘 같지도 않고 내 맘 같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원망과 후회와 분노와 절망과 체념의 절정에서 일어나는 반전. 그 사람이 부인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그 극한 지점 속에서 자기 변신, 자기 변화가 일어난다. 반전,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광석화와 같은 영감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꼭 그렇게만 생각했었지? 상대의 말대로 산다고 해도 안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굴복이라고 느껴진다면 아직 덜 된 겁니다. 이 회심이 덜 된 거죠. 굴복이 아니라 자긍심과 명예와 무엇보다도 무한한 자유가 자기에게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나는 내 몫의 말을 다 끝냈다. 이제 제 말을 좀 들어보자. 자아 실현이 포기되고 자아가 부인되고 그 사람과 나는 이제 존재적 일치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사람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의 운명이다. 내 스스로의 양심과 자유와 존귀함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긍심이 일어나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자긍심, 부인으로서의 자긍심 일어나면서 상대방이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처럼 인식될 때, 상대방과 나의 생활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라고 인식될 때 나의 신앙은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아는 한 가지. 일치가 됐으면 더 이상 구차한 말은 안 하는 거죠. 나도 너한테 할 말이 많아. 이런 건 없는 거죠. 말을 많이 해야 할 줄로 알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뭘 자꾸만 달라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나 반어법일 텐데 기도의 목적과 지향이라는 것은 기도가 그치는 데 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그치는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그것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뭘 달라고 소원하지 않는 것, 그 대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처럼 되는 것. 이게 뭘까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기도가 그친 상태, 인위가 사라진 상태, 소통이 이미 이루어져서 말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상태, 상대가 이끄는 대로 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손해본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으로도 기도가 추구했던, 내 기도가 추구했던 모든 소망이, 전에 내가 내 야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소망이 정반대의 이것으로도 다 채워지고 완성됐다는 그 끊어진 자리, 말이 끊어진 자리, 그대로 침묵에 만족스러운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무수한 빈 공백을 채워주는 말씀이 충만하게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지의 오두막일지라도 러시아 사람들의 집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다 그럽니다. 집 거실 구석에 가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실 구석에 저런 모서리에 항상 이콘, 성상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고 성상화가 모셔져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구석을 향해서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이콘과 책장에 꼽힌 뿌시킨 시집입니다. 뿌시킨 자신은 일생을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그의 전체적인 생애를 일종의 종교적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19세기의 러시아 문학인들은 자신을 어떤 예언자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아마 19세기 문학인들의 어떤 행복이자 행운이죠. 지금은 문학인들에게 그런 걸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콘이라는 것은 자고 깰 때마다,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앞에 성호를 그어서 믿음과 귀의를 고백하는 그런 달을 가르쳐주는 손가락, 어떤 상징물, 매개물이죠. 그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마치 신심 깊은 불교인들이 집에 불당을 만들어 놓고 부처를 모시고 있듯이 모든 신성한 장소에 접하면 사람들은 잠깐이나마 예외 없이 침묵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마치 기도의 본질은 침묵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말이죠. 이럴 때 침묵이라는 것은 그 순간 내 몫에 할 말을 그쳤다, 내 몫에 할 말을 다 했다, 할 말이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미 다 했다, 듣고 싶다, 충분하다, 공전되는 반복의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수동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스스로를 그 천지에 가득한 음성에 조율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밖으로 발설하고 내 안에서 아직도 들끓고 있는 모든 말들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통찰함으로써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했던 그런 반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갑자기 부인이 양귀비 같이 보이고 그러겠어요? 예전에 있던 감정들은 그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모든 내 안에서 들끓는 말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다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라는 것을 헛것으로 하신다. 진리에 있어서는 헛것이다 이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수덕사인가 갔을 때 거기에서 읽은 건데,
하여튼 뭐 1000만 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뭐 단 몇 분 앉아서 참선에 선정에 드는 것이 뭐 100만 번 더 나으니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이죠. 만물을 다 가졌으나, 우리의 똑똑함이라는 것은 만물을 다 내 것으로 가졌지만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똑똑하지만 어리석음을 자인하는 사람의 태도는 소박하게도 자기 몸 하나에 집중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 내 몸이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다라는 자기 몸을 조심하는 거룩함, 구별된. 우리는 기원을 모르는 필시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되었을 한마디의 말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내 몸에 계시다 이겁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기도를 마음이 침묵하지 않으면 5분이나 10분이나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다 보면 그 말에서 할 말들이 계속 떠오를 것이고, 방해를 하듯이 떠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할 말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발견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둔감하게 살고 있는지가 밝혀지는 거죠. 이것을 발견으로서의 기도라고 합니다. 발견으로서의 기도. 보면 사라진다는 말처럼 발견됨으로써 동시에 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묶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침묵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단계를 거쳐서 나는 지극히 수동적인 상태, 어떤 행위적인 상태, 행위적인 구원, 뭐 행위적인 어떤 가시적인 형태의 구원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발견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주님의 온전하신 응답, 나를 향하신 응답, 내가 지금까지 내 자아가 헛되게 만들어냈던 그런 망상 속에서 나온 수만 가지 기도와 그것에 대한 좌절과 응답과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이제 전혀 새롭게 지혜로운 수동성으로 변화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 공백을 채워주는 말씀, 그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진 수동의 태도로서 삶을 산다. 이제부터는 삶을 산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중보자로서의 책임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다 그냥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혜로운 수동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중보자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 책임을 자각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 성향과 한계를 먼저 절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럴 만한 합당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저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때부터 자신을 졸업하고 넘어가는 단계, 곧 타인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을. 특히 고통과 소외, 아픔과 상처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죠. 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괴로웠는데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고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게 되죠. 그렇지만 너무 빨리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막 늘어놓지는 말자는 겁니다. 신학교 시절에 존경하는 교수님께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기도는 4분이면 족하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시간과 목록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넘어가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경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진정한 기도는 하기도 어렵고 마음은 쉽사리 침묵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서 끊임없이 이것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타인을 향해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속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이 발견되고 자기 안에서 할 말이 발견되는 이 세계,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중보의 세계, 중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에 뛰어들어야 된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보. 그 중보의 상태가 내 안에서 발견될 때 나는 비로소 모든 사람이 처한 각자 다르고 고유한 방식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 현장 속에 다시 뛰어들고 참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한마디를 하면 너무 많은 말 중에 한마디를 더 보태는 것이 됐지만, 이제는 내가 한마디를 하면 그 세상을 화해시키고 중재시키는 말이 됐다 이겁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로운 수동성을 가진,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은 각자가 처한 상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개별적인 방식으로 불행한 삶이죠.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속옷을 빼앗고자 덤비는 것 같죠. 고발하는 것 같죠. 누군가 억지로 나를 끌고 가기 싫은 길을 가자고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나는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의 왼편 뺨을 치고 싶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겉옷을 빼앗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는 반대로 심리를 끌고 가고 싶죠. 정신없는 말 같지만 교회의 목사인 저도 가끔 글을 쓰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조건문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나만이 개별적으로 억울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볼 때는 저 세 발의 피다 그러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정신없이 여유를 가질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기 위해서 임시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진실을 말한다면, 만일 그런다면 그게 더 거짓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보다 강력한, 보다 차원 높은, 보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의 태도죠. 그래서 그것이 저항의 형태든 사랑의 형태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이 사람은 악에게 굴복되지도 아니하고 악에 의해서 영향받지도 않는 사람이죠. 이미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사람들은 똑똑하고 현명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치 않고 딴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주변에서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삶이 중요하다고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는 마치 마비된 비전도체와 같이 이상한 자기 세계에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라는 거에 몰두해 있죠. 그 사업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톨스토이가 80세가 넘어서 쓴 글에 자기 집을 둘러싼 자시에카라는 그 자작나무 숲이 있었는데 거기를 산책하면서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숲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로 하여금 이 숲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숲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숲에 둘러싸여 계신 겁니까? 마음을 다 털어놓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한 상태, 지극히 단순하고 평화롭게 돼서 더 이상 나와 함께 부대끼면서 나를 걸리적거리고 장애물이 되고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장애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괴롭힘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마음을 다 털어놓은 단순하고 평화로운 이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경전의 좋은 말씀들은 위선자의 도덕이거나 지배자의 거드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중보, 화해가 아니면 이 끝없는 원망과 복수로 들끓는 말들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끝나지 않은 말들을 가슴에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한들 참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간단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지옥을 넘어서 그 마음을 털어놓는 중보의 세계로 건너가려면 많은 용기와 부끄러움과 절망과 뒤틀림이라는 역동을 거쳐가야 되죠.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부끄러운 사람도 어떠한 처참한 사람도 다 능히 감당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 더욱 넘쳤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위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한계와 부끄러움과 절망과 뒤틀림을 넘어갈 때, 직면해 갈 때 그 길 외에는 내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이 고통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의 지옥에서의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당한 일은 당하는 겁니다.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로도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아름다움과 자긍심을 잃지 않을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거죠. 많은 비상한 시대에 비상했던 인간들이 그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발견함으로써 자기도 망가지지도 않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엇비슷한 방식의 행복의 비결을 발견했다면 각자 다른 절망의 상태라는 것에서 모두가 엇비슷한 그 행복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끝까지 그 상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절망하면서 굴절되면서 또 소외되고 떨어져 나가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들, 고독하고 고립되고 막막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을 느낄래야 느낄 수 없는 비현실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완전한 단절의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역동을 건너뛰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인격, 내가 살아온 이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수동적인 지혜로움의 분별력으로서 여전히 능동성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느라고 온갖 파편적인 자기 방식의 괴로움을 토해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중보자로서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온 사람으로서의 든든한 화해자로서 우리가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단위의 환경들,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교회, 이러한 모든 곳에서 우리 자신의 그 변화된 관점의 기쁨이 발산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